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왜? 그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는 이 말씀에 관하여 앞에 네 복에 관하여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이 긍휼이라는 단어 해석, 원어 해석은 다른 분들이 열심히 많이 해놓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해석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꼭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저는 정말 이 성경이 긍휼히 여긴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함으로써 원어로 단어로 풀이하는 그 긍휼이 아니라 정말 긍휼은 이런 것이구나 라고 우리의 삶에 이것을 적용하고 나타낼 수 있도록 긍휼히 여긴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것으로 오늘도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긍휼은 누구에게 베풀어지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죄인들에게 베풀어지는 것이 긍휼입니다. 그리고 이 긍휼을 죄와 상관없는 긍휼로 보게 되면 이것은 윤리요, 도덕이요, 철학이요, 종교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이 긍휼은 전적으로 죄로 말미암은 것을 인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 긍휼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긍휼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 즉 다시 말하면 이 긍휼을 나타낸다는 것은 저가 진실로 예수쟁이구나 하는 표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이 긍휼을 나타낼 때요? 바로 이 긍휼은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먼저 누구의 죄에 대하여 긍휼하심을 가져야 하느냐? 자기에 대하여 가져야 합니다. 자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도 많아요. 우리는 먼저 이 죄에 대하여, 내 죄에 대하여 내 자신을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불쌍히 내 자신을 불쌍히 여길 줄을 알아야 돼요. 내 자신에 대하여 긍휼함과 불쌍히 여김을 가지지 못하면 이 죄는 바깥으로, 이 긍휼하심은 바깥의 죄에 대하여 남이, 이웃이, 형제가 내게 지은 죄에 대하여 긍휼하심을 나타내기가 쉽지 않다. 사실상 불가능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이 죄에 대한 긍휼하심은 먼저 내 자신에 대하여 나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 한다. 이것이 어디서 오느냐? 사람으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 아님 하나님께서 그 성령으로 역사하셔야만이 가능하고, 그러므로 이제 내 자신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줄 알면 그 다음 주에 이제 내 가장 가까운 이웃부터, 내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굽니까? 가족이죠. 마누라, 자식, 친척, 이런 사람이죠. 그 다음 주에 이제 조금 더 거리를 둔다면, 다 같은 이웃에 속하지만 조금 거리를 둔다면 이제 남이죠. 혈과 육이 섞이지 않는 그런 이웃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이 긍휼하심을 나타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긍휼은 그 속성이 가장 가까운 데로부터 이 긍휼하심이 확장되어지고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기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나를 정말 긍휼히 여기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았다면 나에게 죄 지은 가족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내게 죄 지은 이 가족들을 긍휼히 불쌍히 여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의 표는, 그리스도인의 표는 무엇이냐? 바로 긍휼히 여기는 데 있다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은 확실히 기억하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긍휼하심을 입었는가? 우리가 이걸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입은 긍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너희가 긍휼을 받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받은 것이라. 그렇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하심을 입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서 죄 지은 자를 원망하고 죄 지은 자를 저주하고 내게 죄 지은 자에 대하여 원수 갚기 위하여 살아온 것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내가 이 원수를 반드시 갚으리라라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의 가슴에 품고 있었던 우리들입니다.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은 그런 것이 없을지 몰라도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내게 죄 지은 자를 나는 그냥 두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는 나를 폭행을 가해서 나를 병들게 만들었으나 나는 사실상 그를 죽이려고 내 가슴에 품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이것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 엄청난 하나님의 긍휼을 내게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나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와 같은 긍휼하심, 곧 사람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런 긍휼하심을 입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사람의 자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곧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것입니다. 그 다음 제 디모데후서의 3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어려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입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전에는 우리가 이 중생함, 구원함, 이것을 우리는 얻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렵다 여김을 받았고, 우리는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산상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의 긍휼하심을 쫓아 거듭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긍휼을 입은 이 존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긍휼을 나타내어야 한다. 긍휼을 나타내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이 모든 죄인들을 죄 가운데 이렇게 버려두시고 가두어 두신 것은, 율법으로 죄 아래 이렇게 가두어 두신 것은, 또 양심 아래 이 모든 인생들을 가두어 두신 것은, 왜 죄 아래 가두고 율법 아래 가두고 양심 아래 이 인생들을 다 가두어 두셨는가? 그 이유는 바로 이런 양심으로 죄를 느끼고 율법으로 죄를 느끼고 이런 속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기 위하여 이 죄인된 인생들을 율법으로 가두고 양심으로 가두고 죄로 가두어서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때와 뜻을 따라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긍휼하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긍휼하심을 입었기에
긍휼하심을 또한 우리가 나타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이제 이 성경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을 깨닫고 그 긍휼하심을 나타낸 믿음의 거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믿음의 거룩한 사람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긍휼하심을 나타내지 못한 믿는다고 하는 자들의 그 긍휼하심이 없었던 그 심령도 여러분에게 폭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가 잘나서 이걸 폭로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제 직업이, 제 직분이 이것을 가르쳐야 할 사명을 가진 존재이기에 어린 양들을 이 어깨에 짊어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인도하셔야 하기 때문에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여러분에게 이것을 폭로하게 되고 또 가르치게 된다는 사실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긍휼하심을 베풀었나? 바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진실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온전히 받은 한 사람, 구약 성경의 요셉입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형이 자기에게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모든 형들이 자기에게 어떤 죄를 지었느냐고요?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실상 죽였습니다. 이렇게 죽여놓고 또 그 죽은 자를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을 온몸에 짊어졌던, 독차지했던, 채색 옷을 입었던 요셉, 그 채색 옷이 벗겨져서 찢겨지고 짐승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가져가서 죽었다라고 그 악한 형제들이 그렇게 했던 이 요셉입니다. 요셉. 그 길로 이 요셉은 고난의 깊은 여정의 삶을 살게 됩니다. 10여 년이 넘는 고난의 길을 걷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그 고난의 길을 행할 때 이 요셉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이 형들 내가 반드시 출세해서 내가 반드시 이 형들에게 내가 이 원수를 갚으리라,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오,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오, 여러분, 정말 이 뭔가 하나님의 이 거룩한 손에 붙들린 사람, 이런 사람들은 생각하는 자체가 달라요. 이렇게 요셉은 형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노예로 팔려가면서도 요셉은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꿈이 있고 또 아버지의 사랑이 있는 요셉이었기에 그는 그런 형들에게 원수를 갚을 것이라고 생각은 일푼어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가?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 죽음의 고난, 노예로 팔려가는 이런 고난 가운데서 여러분을 노예로 팔고 죽음으로 내모는 이런 자를 향하여 원망하고 원수 갚음으로 여러분이 몸부림친다면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의 모습이 아니다.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셉은 그 많은 고난의 역경을 딛고 이제 애굽의 총리로서 등극하게 됩니다. 왕 외에는 높은 자가 없는 이런 직위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형들을 만납니다. 그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은 원수에 맺힌 그런 마음을 품은 것이 아니라 반가움과 정말 형제를 만난 기쁨이 요셉에게는
충만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참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리고는 그 형들이 미안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는 이렇게 형들을 위로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당할 것을 아시고 나를 먼저 애굽 땅에 보내었노라고. 참 그게 이 형에게 원수를 갚은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죄지은 형들에게 이 요셉은 긍휼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요셉은 그 죄에 대하여 기억지도 생각지도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죠. 나는 용서할 자격도, 나는 그럴 자격도 없다. 용서했냐고 물으면 나는 용서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이렇게 요셉은 자기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긍휼함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아멘. 두 번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어찌해야 영생을 얻겠냐고 주님이 질문하니까 주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해야 된다. 강도 만난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강도 만난 이 사람은 누군지 정확하게 기록은 없으나 아마도 이방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강도 만난 사람이 길거리에 피를 흘리고 쓰러졌는데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 강도 만나서 피를 흘리고 길에 쓰러져 있는 그를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강도 만난 이웃에게 긍휼을 자비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율법사는 이 모습을 보고 주님이 그에게 묻습니다. 누가 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라고 물으니 사마리아인이라고 답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차마 긍휼하심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선한 행위를 해도 사마리아인은 이 유대인들에게 죄인이요 또 용서받지 못할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 율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사마리아인입니다. 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속에, 누구 속에? 율법사의 속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는 자입니다.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 속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긍휼하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 속에 있으니까 그에게 이 긍휼하심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세 번째로 주님이 말씀하신 1만 달란트 비유를 여러분에게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1만 달란트. 여러분, 이 우리의 죄의 가치를 1만 달란트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 갚을 수 없는,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어떤 이유로도 어떤 것으로도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단위가 바로 1만 달란트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 바로 우리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갚을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가 불쌍히 여겨달라, 긍휼히 여겨달라 애원하니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은 이 사람이 길을 가다가
자기에게 5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습니다. 그러자 이는 그 5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치 아니하고 그를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그것을 누가 봤느냐? 임금의 종이 그것을 보고 임금에게 고합니다. 그랬더니만은 임금이 그를 잡아다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더냐? 네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므로 나도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겠노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줬다가 뺏는 겁니까? 이거 줬다 뺏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개념으로는 줬다 뺏는 것으로 보이지만 결국 줬다가 뺏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 영적 거룩한 법이 그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법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면 우리의 긍휼이 받은 것이 무효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결단코 긍휼히 여겨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오늘 우리는 이 성경에 나오는 긍휼히 여긴 사람과 긍휼히 여기지 못한 사람의 비유들을, 그 사람들을 비유로 또 실화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그러므로 왜 우리가 이제는 긍휼을 베풀어야 하느냐, 그 이유를 몇 가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왜 긍휼을 우리가 베풀어야 되느냐? 사랑하는 이 긍휼은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가 베푸는 겁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면 긍휼히 여김을 받지 않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긍휼하심을 우리가 베풀고 살아야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하심을 입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긍휼히 여김을 받은 사람은 긍휼히 여겨야 그 긍휼히 여김을 받은 것이 온전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으면 그 받은 은혜를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으면 반드시 뭘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됩니다. 마치 이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물병에 물을 받았어요. 그러면 물을 받은 그대로 그냥 가만히 두면 누가 와서 발로 차면 어떻게 됩니까? 쏟아져서 엇그러집니다. 반드시 그 물병의 뚜껑을 닫아야 합니다. 이 뚜껑을 닫는 행위가 감사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면 그것을 감사해야 되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우리가 긍휼함을 받았으면 우리가 긍휼을 나타내어야 그 긍휼하심을 입은 것이 내 것이 되고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의 이 긍휼은 이타적인 것입니다. 즉, 이 긍휼은 나누는 것입니다. 마치 세포가 분열하는 것처럼 이렇게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금이 맛을 잃으면 소금이 아니듯이, 태양이 빛을 잃어버리면 빛이 아니듯이, 이 긍휼하심을 나누지 못하고 긍휼하심이 이타적이지 못한 것은 그것은 긍휼함이 아닙니다.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은 다 이기적입니다. 내 것으로 생각하고 움켜잡고 내놓지를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구원, 내가 받은 영생은,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은 움켜쥐는 것이 아닙니다. 분열하듯이, 세포 분열하듯이 이것은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긍휼하심을 왜 베풀어야 하는지를 오늘 이 본성입니다. 이 긍휼의 본성이에요. 이타적이고
나누고 하는 것이 이 긍휼의 본성이에요. 네 번째로, 긍휼하심을 나타내는 것은 내가 복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하는 증거입니다. 내가 복을 받은 복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의 증거가 바로 이 긍휼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복 있는 사람입니까? 아멘. 복 있는 사람이라면 진실로 이 긍휼을 나타내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것은 복이 있다. 또 오늘은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복이 있기에 심령이 가난해집니다. 복이 있기에 온유해집니다. 복이 있기에 애통합니다. 복이 있기에 긍휼히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는 복 받은 사람이다. 세 번 시작. 나는 복 받은 사람이다. 나는 복 받은 사람이다. 나는 복 받은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복 받은 사람은 반드시 이 받은 복을 나타나게 되어 있다. 그런데 그 복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내가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습니까? 긍휼하심의 여김을 복을 받아 구원에 이르고 영생에 이르렀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불쌍히 여기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어떻게 긍휼히 여기셨습니까? 우리 주님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 가운데 신약 성경에 우리 주님이 직접 이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신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수많은 죄인들을 만나서 그 죄인들을 향하여 무엇을 선포하셨습니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정말 이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긍휼하심입니다. 그러면 그 시대만 그랬느냐? 아니요. 오늘날 성령으로 이 죄를 인하여 고통하고 이 죄를 어찌해야 될지 주님 앞에 나와서 애통하며 부르짖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오늘도 성령으로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여 주십니다.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죄 사함을 받았다는 이 말씀은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때로부터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날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향하여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주님은 마태복음 9장에 중풍병자가 침상을 달아서 내릴 때 주님은 그 중풍병자를 바라보시고, 참 중풍병자 정말 찌그러지고 이그러진 그 모습을 바라보시고, 모든 사람들은 그걸 다 외면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외면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면서 그 중풍병자를 향하여 두려워 떠난 중풍병자를 향하여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걸어가라. 주님은 이렇게 그 중풍병자를 향하여 선언했습니다. 이렇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아멘. 또 누가복음 7장 36절에는 어떤 죄인 여자 하나가 주님께 나와 향유를 그에게 갖다 부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네 죄 사함을 받았다. 주님이 그에게 이 죄 사함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주님이 이렇게 행하는 모습을 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들을 향하여 주님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기록하기를 너희는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가서 배우라.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이 그리스도 안에는 오직 긍휼하신 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 잊지 않고 기억하는 이 믿음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이제 이 긍휼하심은 종교적인 측면의 긍휼함이 아닙니다. 윤리 도덕적인 측면의 긍휼함이 아니에요. 이런 것이라면 이 세상에 많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천국된 백성으로서 천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 진실로 주님이 주신 이 천국을 누리고 살려면 우리가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이 긍휼하심을 베풀으라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들이야. 그러므로 진실로 우리는 이 긍휼함 그러면 내게 죄 지은 자에 대하여 주님도 주님께 죄 지은 자를 향하여 네 죄 사함을 받았다고 그 죄인을 불쌍히 여기고 나 같은 죄인을 긍휼히 여겨주셨는데 나도 이와 같이 긍휼히 여겨주셔야 한다. 누구를? 내게 죄 지은 자를. 오늘날 여러분 이 인생을 살면 여러분에게 죄 지은 자가 얼마나 많이 나올지 몰라요. 뭐니 해도 가장 가까운 데로부터 부모가 내게 죄 지은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뿐입니까? 자식이 내게 죄 지은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가까운 가족부터 내게 죄 지은 자가 많아요. 그러나 그런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 주어야 합니다. 내가 원수 갚으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과 영생을 얻은 자의 참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네가 긍휼하심을 입었으면 네게 죄 지은 자에게 너는 반드시 긍휼함을 베풀라. 이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다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도 긍휼을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